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더니 또 그 속에서 참 풍성한 열매를 에베소에서 거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이제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로마 비전을 붙잡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어서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에베소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아무도 바울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바울은 도망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머물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품어서 참 에베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이렇게 했죠. 예방주사다. 예방주사다. 앞으로 로마 비전을 품은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 길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가 거기서 알게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항상 나만 바라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지, 아니면 그 어떤 나타난 사건, 기적, 그 열매를 붙잡고 사는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요 사태가 그침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사태가 진정되니까 바울이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는 에베소,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로 이제 다시 가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제 전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교회를 다시 잘 다져주면서 자기가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곳을 통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빌립보 밑에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면 터키, 지금의 터키,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터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2절 말씀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제 출발을 해서 가서 헬라에 도착을 했는데,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헬라라 지역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아테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에 헬라의 문화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전한 게 아니고 헬라의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도 헬라의 언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로마 말을 쓰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헬라의 언어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궁정에서는, 정부에서는 로마어를 쓰지만 일반 사람들, 서민들 삶에서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면서 이제 그가 헬라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권면을 했다. 헬라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3개월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지역이었던 거죠. 헬라의 철학, 헬라의 사상, 이런 철학과 사상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는 여기는 진짜 복음의 황금밭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곳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지역, 선교 지역을 가면은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또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을까. 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내가 가서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된 거예요.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문제만큼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에 중동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라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에 세기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건 과장된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종교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신앙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신념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바울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충돌이에요. 충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냥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유교 문화가 있었던 곳, 불교 문화가 있었던 곳에 와서 교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잡아다 그냥 참수해서 죽였어요. 처음에는 참수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아주 그냥 이방인들 취급을 하면서 우리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하는 말을 믿질 않았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야, 여기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네. 얘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네. 내가 전해야지 하고 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비전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의 모든 행보는 로마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가기로 한 그 계획도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잠깐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목을 잡았는데 지나가다 헬라 지역을 만난 거예요. 헬라 지역을 만났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가자.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헬라 지역을 딱 도착해가지고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는 3개월 동안을 지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치자.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 지나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비전은 굉장히 큰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장 해야 할 것, 자기가 당장에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덮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큰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받은 사명이 크니까 난 거기에 집중할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어디 가나 놓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성도라면 어디 가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일, 자기가 받은 기본적인 사명,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까? 사실 로마까지 가는 길은, 그 방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숙제예요. 어떻게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방법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은 차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당장에 실시한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을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적용하고 싶어요. 큰 비전 때문에 먼저 받은 사명을 생략하면 안 된다. 내가 받은 큰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명을 덮어서는 안 된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덮을 만큼 큰 비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비전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로마 비전이 크긴 크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헬라 지역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쉬지 않았습니다. 다 한 건 아니겠죠. 자기가 3개월 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거기 그 지역에 다 복음화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3개월 동안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또 누군가가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목, 어디를 가든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리고 대충 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3개월이 그걸 의미를 합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생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출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출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출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문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 그거 그러다 끝날 거야. 별 영향이 없어.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를 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고 거기 출동을 한 거예요. 공모를 했다. 죽이려고, 헤아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또 공모를 하니까 이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뭔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뭔가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 걸 봐요. 지금 헬라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하고 나서 열매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 바울의 반응을 보면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계획을 세워요. 마게도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헬라로 왔는데 헬라에서 핍박이 오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이제 다시 거꾸로 다시 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에게 또 고난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복음을 상교하도록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고난이면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질문할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종종 우리에게도 딱 떠오르는 생각,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 싹싹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게 오는 게 뭔가 도대체, 내가 지금 받은 게 뭔가, 내가 보통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결국 나한테 온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개월의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형편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마게도냐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고난은 인생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고난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인생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생으로 거둔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성숙해졌습니다. 인생을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고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봐요. 그렇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보다 좀 이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웬만한 고난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처음 예수 믿고 고난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나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처음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당하고 그분들에게 고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초신자들한테 고난을 안 주세요. 웬만하면 안 주세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막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좀 믿음 생활을 좀 이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 하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즉각 안 돼요. 어느 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버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마치 지훈이가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웬만하면 안 들으잖아요. 학원 빼면 안 되냐고 물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힘들어, 그래 가지 마. 그러지만 정말 좀 자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야 돼. 승빈이 힘들지만 엄마가 그래 힘들면 하지 마. 그러십니까? 아니잖아. 힘들어도 해. 얼마나 섭섭합니까? 힘들어도 해. 하나님께서 고난은 확실하게 교훈을 주시는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도 고난이 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사는 그 전도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인생이 받는 삶의 하나의 습관, 삶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세운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로마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는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보라.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봐도 생각이 안 나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바울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너무 완벽하게 잘했는데,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 결과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역자들 중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고난이 왔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반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바울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회의감을 덮어두고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고요? 마게도냐로 가자고요? 거꾸로 다시 가자고요? 그래, 다시 가자. 좀 돌아가더라도 좀 돌아가자. 헬라에서 배를 타면 좀 가깝지만 다시 거꾸로 가야 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 가자.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7명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 항구 네아폴리로 가서 소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열심히 헬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고난이었고, 고난의 결과 길이 더 멀어졌어요. 바울이 가는 길이 더 멀어졌고 또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보통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어떤 때는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다 내가 계획한 것을 다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그것이 규칙이 돼가지고 그렇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을 너무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이제 택해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에서 또 다른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 유두고라는 청년이죠. 유두고 청년. 근데 이 사건은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외부로부터 고난도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순전히 바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두로아에 가서 거의 7일을 머물렀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였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말해요.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찬식을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떡을 때려 하는데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의 기본은 성찬식이다. 성찬식을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성찬에 설명을 하는 거죠. 길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몸의 고난에 대해서 못 겪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였어요. 이것은 피다. 이 예수님 흘리신 피에 대해서 십자가 쓰는 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어떻게 흘리셨는지 어떻게 맞아서 흘리셨는지 이것을 다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또 설명하는 것이겠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늦게까지. 저는 늦게 생각해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설교의 시간이 문제였어요. 설교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층, 3층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었어요. 3층까지 쭉 3층 누각이죠. 이렇게 3층 누각까지 쭉 올라가고 바울은 중간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8절 말씀 보면 밤이 오니까 등불을 켰어요. 등불까지 켜놓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무슨 성찬식이 이렇게 길어요.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불 켜놓고 말씀을 듣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3층 난간에 한 청년이 앉아있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면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졸다가 이 청년이 졸다가 그래도 설교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무슨 말씀 하는지. 근데 졸다가 고개가 앞으로 넘어가지만 뒤로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는 거야. 뒤로 넘어가니까 사람이 뒤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최하 사망이죠. 뒤로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목이 부러지든지 뭐 어떻게 하면 죽겠죠. 이 사람이 딱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 사기가 확인했어요. 이건 여러분 큰 뉴스예요. 그 지역사회 큰 뉴스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 한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이면 안티뉴스가 나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본 가운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뭐 순식간에 그 도시에 펼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보통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졸다가 죽었다. 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문맥상 보면 설교가 길었어요. 바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나 그렇게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막 바울이 조급한 마음에 붙잡고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어요. 바울 너무 설교를 길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부터 설교 짧게 해야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책임 공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교회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인 바울이 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즉각 내려가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동사의 진행이 주목해야 돼요. 내려가서 엎드려 앉고 말했다. 굉장히 4개의 동사가 바로바로 연결돼서 내려가서 앉고 그 위에 엎어져서 그 다음에 앉고 말했다. 즉각적인 행동을 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다가. 처음에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 걸 설교하다 보면 밖에서 뭔 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웅성웅성 그러면서 바울에게 전가를 와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가서 내려가서 엎드려 그 위에 엎드려서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보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직감을 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이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게 전부예요. 올라갔어요. 놓고 올라갔어요. 그 아이를 놓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를 딱 안고 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는 그 아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는 11절 말씀 바로 올라가서 떡을 떼고 계속해서 떡을 뗀 거죠.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이야기를 오랜 동안 날이 새기까지 하고 떠났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들은 죽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유두고가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죽어도 살아났어요.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교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거 얼마나 사용하기 좋은 건지 몰라요. 자기가 살린 거잖아요. 살린 거 이 사람 간증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사람의 살아난 것을 보면서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바울을 또 찾아올 사람들이 막 지역에서 바울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하던 그것을 계속해요. 설교를 계속해요. 새벽까지 계속해서 말했다. 죽은 사건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살은 사건 크게 보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서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난 사건으로 예배에 대해 전환과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살은 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살아난 청년을 세워서 간증하게 하지도 않았고 청년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자기 믿음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반전을 일으키지 않고 그가 전할 사명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붙잡고 갔어요. 그대로 붙잡고 갔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급히 감위를 하고 지체한다는 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그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더 말씀의 어떤 활력을 만들지 않고 이 사람을 더 붙잡고 그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16절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묶어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체한다는 말은 늑장 부리는 것을 말해요. 늑장 부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놔두고 느릿느릿 꿈을 대는 태도를 늑장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 자칫 우리가 받은 사명에서 지체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혜택을 받는 것, 그걸 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얼마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 쭉 보면은 그냥 막 바쁘게 가는 걸 봐요. 지체하지 않고. 그 죽은 사건, 사람을 살린 사건을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묶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를 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지체할 때가 있어요. 지체할 때가 있어요. 왜 지체하느냐? 내가 문제가 있어 지체하는 거죠. 사실 문제가 있으면 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지체를 하게 되냐? 너무 잘 됐을 때 지체하게 돼요. 너무 잘 됐을 때. 너무 잘 돼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살린 그 사건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처리를 해요. 딱 놔두고 그냥 가요. 살아났는데. 그 사람 손잡고 강단에 나가면 얼마나 더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얼마나 큰 사건이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걸 놓지 않고 계속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사건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급히 가는 걸 봐요. 급히 가요. 그런데 급히 가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는 미련이 떠오를 거라 생각해요. 야, 유두고 살린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거리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하고 계속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계속 배를 타고 이리 갔다 급히 서둘러서 가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것은 꼭 지켜내야 돼요. 묶이지 말고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꿈을 대며 시간 보내고 붙잡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일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묶여서 꿈을 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해서 꿈을 대고 있다면 이것도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매여서 내가 믿음을 정말 지체하고 있고 꿈을 대고 있다면 이것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자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잘하면 그만큼 보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잘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것도 재미도 없고 모든 게 재미가 없는데, 잘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잘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전에 일어났던 것들 때문에 내가 묶여 있다면 이거 다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계속해서 달려가자.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자. 성취하고 있는 것이 나를 묶고 있다면 여기 털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전에 기도를 많이 한 것, 내가 지금까지 뭘 많이 한 것, 이걸 다 털어버리세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